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모일기를 힘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친히 임하시어서 저희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함께합니다. 친히 임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승리자로의 삶으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장명교회 송기인 목사입니다. 군선교 사역과 중산요양병원 또 일산시티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은광교회와 우리 성배경 담임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랑 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힘이 되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그 어려운 때에 이렇게 코로나 몇 단계 그래가지고 20% 30% 하더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정말 크고요. 제가 또 사모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은광교회하고 떠올리면 그래도 은평구 지금 좀 달라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서울 서북로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여전도 연합회나 또 어르신들 맞아 그러면서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게 된 곳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길 건너편에 노예 사무실도 있었죠. 은광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들이 지금 이제 많이 퍼져나가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멀리 가 계시는 분들도 출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제 기억 속에는 그렇게 지금도 은광교회 떠올리면 그래, 우리 은평구 또 서울 서북로의 중심인데,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귀한 사역을 제자 훈련이나 모이기를 힘쓰면서 밖으로 또 마을이나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시찰 경내 노예까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늘 이렇게 보아왔고 또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보내주는 책자요. 요번에 제목이 코소행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처음 책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금방 책장을 넘기면서 그게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그 어려운 시대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글에 있는 것처럼 청년 디모데도 있고 또 명예 권사님도 있고 우리 교우들을 아우르는 그 말씀이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19로 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다라는 그 말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감사하는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잡했던 게 단순화됐을 수도 있고요. 많이들 얘기하고 느끼는 거죠. 바쁜 삶 때문에 핑계대고 함께하지 못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더 많이 시간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하던데요. 저는 작년 한 해 그 CTS에서 하는 성경 필사 있습니다. 손으로 쓰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워드로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요, 일독을 했어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읽기도 바쁜데 그 어느 세월에 읽느냐로 바쁘게들 지나오셨는데, 코로나19 작년 한 해 동안에 성경 한 번을 이제 필사를 한 거죠. 거의 한 365일 거의 가까이 걸렸는데요. 글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그거나 했을지 몰라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들은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억압받기도 하고 더 제한되기도 하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 것들을,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자 하고, 그러는 가운데 뭔가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로
오늘이 있게 해주셨고요. 코스오행에서도 보면 우리 2020년도를 지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이 교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그 표현이 막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표어도 우리 성배경 목사님 새 일을 행한 교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는 거,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이 어려운 때에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엠마오의 두 제자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우리 여전도 회원이나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대하기도 하고 기억도 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뭐 언론 잘 못 알아들으면 요즘 젊은이들은 10km. 글쎄 뭐 걸어서, 옛날에는 지금 같지 않으니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다는 걸 보면 뭐 언제 시작했는지 몰라도 하루 길을 걸어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특별히 이름도 나오죠. 글로벌하고 하는. 거기에 왜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의구심이 가는 게, 지금 이제 부활주일 그 네 번째,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선한 목자이래 가지고 좋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셨을 텐데, 부활이 언제였냐 하고 부활절 벌써 4주가 됐나,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제 자신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일어난 그 사건의 그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부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 성경적으로 뭐 따지고 뭐 이런 건 이제 떠나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활절인데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그 중에 글로벌하고 이름도 알려진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뭐 여행하려고 어디 가고 뭐 답답하니까 어디 여행 좀 하고 뭐 그러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내려가는 길이죠.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게 무슨 어린애 같은 소리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둘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따라붙으면서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너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 중에 글로벌하고 하는 사람이 그러죠. 딱 멈춰서 가지고 보면서, 아니 당신도 요즘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근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당신만 모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훈계조나 이런 걸 떠나서 너무나 이제 어이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냥 말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요 속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무슨 일이냐? 그러냐 뭐 이렇게 하시기 전에요 먼저 묻으신다니까요.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글로벌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뭐 그가 모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여건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다 막 해요. 누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그 중에 어떤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무덤에 가서 봤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흰 옷 입은 천사를 보았다고 하더라. 또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가서 보니까 과연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빈 무덤만 보았다고 하더라.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부활 아침에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처참하게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래도 뭔가 다른 변화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부활
부활절, 뭐 지금 이제 절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부활의 그 아침에 사역을 등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전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옆에서 놀라고 같이 생활을 했던, 특별히 오늘 복음서에도 보면 이름이 기억돼 가지고 나오잖아요. 글로벌하고. 제 이름이 성경책에 이렇게 농명되긴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지만요. 너무나 잘 알아요. 당일 부활 그 아침까지도 어떠한 것인가 내용을 아는 사람이 왜 사역을 등지고 내려가게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더디 믿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같은 이런 표현이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말이죠. 여기서 선지자가 말한 글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고요. 여기에 자기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의 웬만한 것을 다 암송을 했어요. 이게 보고 읽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다 시편 같은 건 말 그대로 노래였어요. 안 보고도 그냥 유행가 부르는 것처럼 시편 노래하고요. 모세의 오경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그 조금 앞에 보면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그 말씀이 기억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데 그럼 만나본다든가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왜 등지고 내려갔을까 하는 거죠. 물론 그 상황은 이해가 되죠. 저 같아도 아마 저 같아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더구나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이시고 그 무덤 입구를 옛날에 시골에 가면 연자방아라고 그러죠. 왜 큰 돌을 불려가지고 방아를 찍고 그랬는데 그런 큰 돌로 무덤 와구를 딱 막아버리실 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는 정말 끝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본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들이 천사를 보았다 그러고 제자 중에 두 제자가 가서 보니까 과연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왜 그 길을 저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19, 뭐 경제적인 문제, 개인 신앙의 문제, 뭐 다른 관계, 교회 어려움도 있고, 그래도 아무리 워킹맘이고 막 슈퍼맘이라 그러지만 정말 힘들어요.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일만 해요? 그런데 그 은광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은평구의 서울 서북도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 인정하죠. 그렇죠? 여전도에는 교회 중심에서 있었고 정말 묵묵히 피땀 흘려가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안 했냐 그 말은 아니고요. 할 얘기는 있을 거예요. 할 얘기는. 그리고 언제 교회 일도 하고 말씀 보고 그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삶을, 그런데 코로나19 덕분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일상의 삶은 그냥 진행되고 있잖아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더 바쁜 거죠. 집안일도 바쁘고 교회 일도 더 어려운 가운데 행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웃들,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그래도 선교 일선에서 또 그래도 그냥 맨몸으로 각계 전투한다고 그러죠. 각계 전투하는 그런 교회들 돌아보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나 혼자 견디기도 쉽지 않다니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텐데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기에 관한 글을 조조히 설명을 해 주실 때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가는데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 뭐 그런 표현은 없고 하여튼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선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자기에 관한 것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같이 더 하시죠. 오늘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와 사이다 이렇게 해서 한 곳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됐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같이 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을 풀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몰랐다니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제 그게 뭐 눈이 가려져서 이런 것보다 그 관심은 벌써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고요. 글쎄 뭐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다시 사셨다 그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일이겠어? 뭐 그런 생각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될 때 그때 저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저들의 예수님께서 그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치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우리 성경 보통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되면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있고 말씀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그 말씀에서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기의 잘못을 내탓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회개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요. 은혜의 말씀으로 그래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뜨겁게 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로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이 뭐 잘못됐느냐 그랬는데 이제 제 생각에 보니까 어쨌든 제자로서의 어떤 사명 그런 것을 두고 뒤로 돌아서 가던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음 있게 될 때 심령이 뜨거워졌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나도 힘들다니까, 우리 교회도 힘들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이 세상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존재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될 때 무엇인가 행동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주께서 일하시는.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도 그렇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고 은광교회와 성백은 목사님이나 또 여전도 연합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의 이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이 책 속에서 정말 진정한 영웅이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우리 여전대 연합회 박순희 연합회장님과 오늘 기도를 해주신 또 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이 시대 코로나19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남 또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어요. 어쩌다가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울고불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딱 접어놓고 돌아가는데 저 같으면요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너 나하고 같이 지낸 데가 얼마나? 그리고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어떤 여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았다 그러고 두 제자도 가서 보았는데 예수님 안 계시더라고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리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어. 복음서에도 보면 3번씩이나 말씀하셨고요.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앞에도 보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야 한 그 말씀이 기억이 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 근데 너희는 뭐야?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울부짖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답답하게 정말 처절하게 뒤돌아서 가는 그 모습에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냐? 얘기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뭐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살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엠마오가 뭐야?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무슨 일이야? 얘기나 좀 들어보자. 하나님은 정말 인애가 크시사 우리 기도해 주시는 회원 분 말씀 이름같이요. 그런 뭔가 그 다그치고 막 꾸중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슨 일이냐 좀 들어보자.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름까지 기록된 거 보면 아주 예수님 가까이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들이 그때로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을 알고 같이 합류한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글쎄 나보다는 우리 성백영 목사님이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 여전도의 회장님이 나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찾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만나주세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사이엔가 내 옆에 와 계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 물으시죠. 갑자기 넌 너 왜 그렇게 했어? 다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시게 됩니까?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필사를 할 때,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저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어떻게 된 일을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뭐 어째 되는 거야. 근데 저들이 가서 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정말 나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지경인데 그 엠마오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여기 왔어. 그 말을 하더라. 이게 오늘 상황의 끝입니다. 오늘 상황의 끝.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 즉시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코로나19 어려운 때 포스트 코로나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어떨까 얘기하지만 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교회로 새 길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책자에도 보면 새 일, 새 길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새 일은 우리 심령이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 심령이 변화돼서 하는 그 일이 새 일이잖아요. 새로운 노래, 그러니까 새로운 곡을 작곡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게 되면 똑같은 찬양이라도 어느 때인가는 내 가슴을 적셔주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뻐서 박수치면서 정말 영광의 하나님 찬양을 돌리기도 하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요. 24장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이야기를 하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살아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나왔다면 뭐라 그러죠? 왜 우리 간증거리도 없어. 그냥 뭐 살아왔어 되는 대로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해왔어.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많죠. 그래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기사가 3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로 정말 할 말이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같이 모여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요. 안에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실 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던 유대인들 앞에 가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아멘. 그 전에는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던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그들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들 앞에 나가서 당당히 외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글로바가 처음에 한 얘기는 어떤 여자들이 가서 보았대더라, 두 제자가 가서 보니까 그렇대더라 하는, 이건 뉴스를 무슨 뭐 전하는 자도 아니고 남의 얘기도 아니고요. 예수님 가까이 했던 제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어졌죠. 내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기에 왔다. 그 되어진 일들, 그런 것을 듣고 바로 복음을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참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작 전에 잠깐 그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늦게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도 제일 나이 많은 학생 두 번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뭐하러 왔지? 그런데 제가 한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신학생들 나름대로는 이제 나도 늦었는데, 마흔이면 늦었어, 시운이면 늦었어,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있는 걸 보고 뭐 위로를 좀 삼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뭐 저 사람보다는 늦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요,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나 하더라도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이 코로나19 어려운 때에 대면 예배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이거는요, 이 정말 은평구의 중심이고요, 서울 서북도의 중심으로서 또 여기 계시지 않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요,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요, 그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의 삶은 두려움 가운데서 안일함만을 추구하기도 하고 정말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이 저들 10년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서 이 시대의 영웅으로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